오늘 또 막 그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날씨가 막 흐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즘 사람들이 이 먼지 때문에 막 깝깝하다 막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지에 시달리다가 먼지가 사라지면서 푸른 하늘이 쫙 보이면 갑갑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막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근데 아무리 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어도 하늘을 푸르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늘은 먼지가 있으나 없으나 먼지 위에는 하늘은 파래. 시간이 가면 먼지는 없어질 것이고 하늘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하늘에 구름 끼인 날이 며칠 계속되거나 혹은 장마가 계속되면 사람의 기분이 우울해지고 참 좀 눌리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북유럽에 한 여행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겨울이 되면은 너무 밤이 길고 해가 없으니까 항상 어두우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자살을 방지하는 국가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도 하늘을 못 보니까 해를 못 보니까 그냥 막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데. 근데 그런 나라들도 여름이 와서 푸른 하늘과 태양이 착 내려붙이면은 정말 지상 천국으로 변해. 와, 이렇게 좋은 것도 있나. 그리고 그 북유럽에 여름이 되면 해가 지지 않잖아요. 해가 항상 떠 있으면서 아무리 밤에도 깜깜한 커튼을 치고 자야 될 그런 정도가 되니까 참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 공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비치고 있어요. 그걸 막을 건 없죠. 그건 단지 그게 가리고 있을 따름이지. 먼지나 구름 등 이것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항상 있는 건 푸른 하늘과 태양이다. 그러니까 먼지와 구름 위에는 항상 하늘이 푸르고 태양은 비치고 있어. 내가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허물과 죄의 구름이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하늘이 내 본성이 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것이죠. 복이 있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막 보이고 들리는 이 현상을 보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살죠. 그죠? 그렇게 사니까 무수한 생각과 죄책감에 막 시달리고 삽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를 보니까 위와 아래가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죠? 하여튼 무수한 셀 수 없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숫자와 같이 그거보다 더 많은 불경에서 그렇게 해서 미진수의 미진 아주 얇은 먼지 같은 그런 잡념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죠. 그렇게 갈라진 마음으로 그러면은 내가 전체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지. 오늘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리 못났을까? 저 사람 부자인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나를 괴롭힐까? 이러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구름이 하늘과 태양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잡다한 생각과 죄책감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도 그게 지나가는 구름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거다 이게.
원래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나는 하늘이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지나가겠구나. 하늘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 참 복이 있죠. 아무리 많은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죄하지 않아야 하시고 문제를 안 삼으셔. 무슨 아버지가 아들이 실수했다고 그게 뭐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나한테 내리는 정죄에 있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를 정죄하시는 법이 없다. 그걸 깨달은 사람 복이 있죠. 하늘이 나를 불행하게 할 의도는 추호도 없다. 복이 있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그런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냐면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것이 보일 때,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내한테 있고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 허물과 죄의 구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버지가 이 문제 삼지 않는다.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남이 잘못했으면은 그 문제가 심각하지. 내가 고칠 수도 없고,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내 마음 안에 있구나. 내 생각 안에 있구나.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 그걸 문제가 안 돼, 그게. 그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환경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은 고통이 찾아와, 힘든 게 찾아온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보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공경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거죠.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가 어떠냐 이러면은 전능의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죠. 이야,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표현을 전능의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탁 눌러서 바스러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녀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정도가 하늘에서 주는 고통이 아니면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책감의 뿌리를
이 모든 죄책감의 뿌리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고통을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기 있게 하는 이 진액이 쫙 빠져 힘이 다 떨어진 모습이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한번 텔레비나 뭐 하여튼 가뭄이 심할 때 쫙 갈라진 논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깊은 수원지가 물이 말라서 쫙 벌어지고 전부터 고기가 말라주고 있어. 또 너무 가물어서 사막화가 되는 곳을 보면은 동물의 시체를 보거나 혹은 그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집이 망가지는 그 허물어진 그 모습을 보면은 하늘이 해도 너무한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 느낌이 들죠. 와, 정말 어마어마하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비가 안 내리고 햇볕이 내려찌는 게 계속이 되면은 하늘이 저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요새 세길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이게 왜 이렇게 길을 안 열까 하는 그런 느낌. 야, 이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당신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돌아서게 한다. 내 마음 힘든 걸 네 때문에 그랬다. 이 환경 때문에 그렇다. 외부로 투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께 자복해야 되겠구나. 그죠? 아무리 대책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 고생만 스러웠어. 이제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이 말씀이죠. 웬만하면 그렇게 안 돌아서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안 돌아서지 사람이. 딱 죽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두 개밖에 없어. 그렇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딱 죽음 앞에 서면. 근데 딱 죽음 앞에 선 그 삶의 자세가 일상생활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안 돌아서는 거거든요. 어떤 대책도 소용없음을 절감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으시죠. 딱 그 자세가 되니까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삼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느껴져. 이게 하나님께는 문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요. 그죠? 허물과 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없어. 하나님께 없는 문제면 없는 거잖아요. 대책도 세울 필요가 없지. 아니 뭐 없는 문제에 왜 내가 대책을 세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해서 사는 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나.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쫙 절벽 앞에 서면 오금이 저려. 오금이 저리는 건 내 마음에 절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금이 절기는 절벽을 없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걸 즐기면 되는 거지. 그 투사로 살아가는 사람에서 해방이 돼. 투사로 사는 남의 탓을 하고 사는
이 절망 끝에 자기의 마음을 여호와께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어. 솔직히 고백하니까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 나는 혼자구나. 큰일 났다.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죠. 끊임없이 내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 기쁨이,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다 틀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다 틀어놓고 나니까 투사를 거치고 나니까 폭풍우가 몰아쳐도 홍수가 온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나는 괜찮네. 어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네. 괜찮은 지점에 서 있네.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데 나는 산 위에 있네. 그게 보인다는 것이죠. 환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쓰나미가 밀려오는 그 중에서 산 꼭대기에 서 있으니까 구원의 노래가 그 얼마나 그 쓰나미를 밑 산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엄청 장엄한 구경이 굉장하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은 산과 죽음인데 내려 위에 쳐다보면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전능함을 느끼잖아요. 와, 저 전능함 위에 서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 구원의 노래지 그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패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구원의 노래.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오고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덮듯이 밀려와도 하늘의 푸르름과 태양을 막을 수가 없어. 그죠? 마음의 투사를 거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드니까 환란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를 일으키는 힘이 내 안에 있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이런 기쁨을 노래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옛날 그 한시인데 깨달은 사람은 오도성이죠. 우체행객노고 풍성편범기라 중밀불방 수류가요 상고계의 백운비로다. 그렇게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러면은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가 항구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해도 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 구름을 막지 못하는구나. 그럽니다. 기타 좋죠, 그죠? 비는 나그네의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자고 그러고 대나무가 아무리 빽빽하게 서 있어도 물은 그 사이를 지나가고 산이 아무리 높아도 흰 구름을 방해하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있는 걸 외부로 투사하면서 사는 고통에서 여호와께 다 틀어놓음으로 자유를 향해 돌아선 사람에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바깥을 쳐다보고 네가 잘못했다. 이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이러면은 이 안에는 말이 안 들리지. 근데 내 마음을 쳐다보고 안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 들리는 말씀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참 바깥은 내 마음에 그 투사해서 살면요 막 판단하고 헤아리고 막 길을 찾아야 돼. 머리가 너무 지근지근하게 아파. 그죠? 판단해야 되는 헤아려야 되는 그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판단하고 헤아리는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내가 네 갈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앞서 이끌겠다. 주목하여 훈계하시니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그런 안심함이 찾아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말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을 알아보는 기능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라. 하나님과 같은 전능함이 사람의 마음에는 있어. 왜 그런가 이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알아보는 기능을 거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훈련되지 않는 말이나 노새처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작동사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말이나 노새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말이나 노새가 나를 끌고 가져야. 그렇잖아요. 훈련되지 않는 말을 타면은 떨어져 죽지. 말이나 노새를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타면 틀림없이 부상을 당하죠. 죽거나 부상을 당하지. 그런 것들을 타는 것이 도로 재앙이 돼, 재앙이.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집이 아니면은 마음은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인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런데 마음을 안으로 돌리면은 나를 하늘로 데려가는 인도자가 되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 근데 마음이 안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는 있어.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된 경험은 막 행복하구나. 내가 홍수가 범람해도 괜찮구나. 그 마음에 알 수가 있어. 안으로 돌리면 은총의 수단이 되고 밖으로 향하면은 지옥으로 이끌어.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서 뭐 악인은 뭐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게 하면 다 악인입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집을 뺏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게 더 심한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투사가 나오면 정말 잘못됐다. 왜 세상이 이러냐. 이게 나오면은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야 될 자리에 사랑이 나와야 될 자리에 판단과 비판이 나오는 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우리 그 심각성은 몰라, 그죠? 모르고 살지. 근데 이런 사람한테는 슬픔이 있을 게 당연하다. 악인한테는 슬픔이 있다. 상황과 운명이 나를 이끌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불행하죠. 무슨 짓을 해도 끝은 죽음이지. 아무리 성공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 끝은 죽음. 마음에 있는 걸 투사하고 살면은 어떻게 살아도 파멸이고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이 되게 하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은 사랑이 나를 부른다.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한다 이 말이죠.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하면은 두려움이나 불안은 불확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네. 우리는 막 돈이 많고 뭐가 뭐 성공하면 이게 즐거움인데 그게 즐거움 아니에요. 그건 거죠. 즐거움을 가장한 악이지 악.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라. 그러면은 다른 세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즉 마음이 여호와의 집이 된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잖아.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즐겁지 않을 때가 없고 두려운 곳이 없지. 그러니까 믿음의 표지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입니다. 기쁨.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기뻐. 항상 기쁠 수 있으면 행복하지 뭐. 안 행복할 리가 없지. 아버지와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상과 죽음이 저편에 넘어간 사람을 불행하게 할 것이 없고 기쁘지 하지 못할 게 없지. 걱정거리가 생길 것이 없고, 그죠? 일어나는 일이 유익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안심함이 아마 생기겠습니다. 그죠? 이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기 싫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안 하죠.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뭐고 내 마음에 있는 거에 따라가지 말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그걸 놓치지만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행복할 때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끔찍하게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야. 사람이 불행한 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서 불행한 거지 하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훈련을 내가 누구냐 이게 꿈속에서도 이게 떠오르게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똑똑해지는 거 안 해지는 거. 안 해지면 내 장을 지시.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설교를 뜯어서도 나도 잘 안 되고 뭐 가도 잘 안 되고 교인들도 잘 안 돼, 그죠? 이거 하다가 몇 달이나 좀 해보다가 아니면 그만할까 싶은 생각도 요새 많아. 맨날 이 헛소리를 뜯어서 하고 이래서. 나는 그럴듯한데 그게 현실로 안 된다니까. 하여튼 조금 해보고 이게 근데 제가 하는 설교가 진짜가 안 되면 그만합시다. 뭐 그만하는 게 좋죠, 그죠? 그것도 방법이야. 시간만 뭐 허송세월 할 거 없지. 그죠?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은 제가 확실하게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 그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길이 있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